오늘 신명기 강의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 19장은 사람을 존중하는 땅,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1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계속 폭염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조직이 유엔 산하에 있는데 2014년도에 제5차 기후평가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1901년도부터 2012년까지 기후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도가 0.89도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무려 1.5도가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기후가 계속 증가된다고 하면 21세기 말에 지구 전체에 3.7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반도, 대한민국은 6도가 올라갑니다. 지구에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2도가 올라가면 호주의 열대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3도가 올라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일이 지구에 벌어지게 되고 아프리카의 최고의 밀림지대인 사바나가 다 사막으로 변합니다. 4도가 올라가면 빙하가 다 녹아내려요. 빙하가 녹아내리면 전 세계의 해수면이 증가해서 전역 해안 도시가 다 침수가 일어나고 맙니다. 5도가 올라가면 극지방의 모든 게 다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기후가 완전히 사이클이 멈추고 세계적으로 온도가 10도가 급상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6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는 6도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6도가 전 세계적으로 6도가 올라가면 육지와 바다에 사는 생물 95%가 전멸합니다.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폭염이 계속되면 지구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두려운 게 이게 시베리아의 동토가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 안에 지금 얼음 속에 온갖 바이러스가 있는, 그러니까 고생대 생물을 멸망시킨 바이러스가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바이러스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2014년, 2017년 계속 시베리아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현재 있는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시베리아 땅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서 거기 있는 바이러스가 다 기어 나오면 다시 죽은 바이러스가 부활하게 되면 인류는 바이러스로 멸망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멸망당하기 이전에 바이러스로 멸망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석 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탄, 석유, 가스 이걸 태우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열돔 현상이 생겨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편하게 살게 하는 에너지가 오히려 인간을 죽이는 역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좀 더 편안한 삶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존중받는 그런 자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공해 때문에 플라스틱 추방 운동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12장부터 계속 명령하고 계신 게 뭐예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되고 11조를 바쳐야 되고 면제년에 이웃의 모든 빚을 탕감해야 되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세 번째,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거룩한 땅이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17장 18장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 재판관, 왕,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네 사람의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들이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요. 만일에 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 리더십, 네 부류의 사람들의 리더십이 삭제되거나 리더십이 약화가 되거나 리더십이 거부되거나 리더십이 무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요. 이번에 해군의 헬리콥터 수리온을 개발한 마리논 헬리콥터가 이륙한 지 3, 4초 만에 추락을 해서 그래서 5명의 장병이 죽었습니다. 왜 추락했어요? 프로펠러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만일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약화되면 프로펠러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베테랑 조종사도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갔는데 조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려면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무시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은 사람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20장, 21장에서 어떻게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율법을 지키다가 자칫 율법주의가 되면 사람을 무시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킨 게 뭐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과 규례와 율법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인간 존중을 가리킨 게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사람과 안식일, 율법과 사람에서 더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가장 최고의 계명으로 여겼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DNA, 정체성의 DNA와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하나님의 현실주의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세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세 종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한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현실주의 또는 하나님의 휴머니즘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로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몇 번째 이 말씀을 거듭해서 들었습니다.
19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내게 주시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성읍과 가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게 주시는 성읍과 가옥에서 집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피성 3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3개예요? 6개인데 이미 4장에서 요단 동편에 3개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3개를 더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합치면 셋 더하기 셋은 6개. 그래서 도피성은 6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6개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게 바로 피예요. 짐승의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쏟아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에다 쏟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의 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럽힐 수 있어요. 짐승의 피가 그 땅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는 피를 땅에 쏟아야 돼요. 쏟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 이거 학기말고사 나와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피를 땅에 쏟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그 땅에 피를 흘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람의 피로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피에 대한 규례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생명으로 복수하게 하셨어요. 피의 복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그 땅이 피로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에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도 있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쨌든 사람이 죽음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럽혀진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이 피를 속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시고 실수로 범죄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언제까지 머물러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갇혀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참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속죄의 삶을 살아야 돼요. A라고 하는 도피성에 갔더니 대제사장이 30세예요.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이 60세예요. 누가 먼저 죽어요? 도망간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에서 못 나와요. 하나의 종신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도피성은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 피의 대가를 속죄하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학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능에 이 문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죽음을 그 도피성에 있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죄를 속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 서편에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3등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3등분합니다. 3등분해서 거기에 도피성을 세우는데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도피성으로
속히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닦으라는 것은 정확하게 3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도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모든 살인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4절에 살인자가 그 뒤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을 때, 그리고 예를 하나님이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주셨어요. 이럴 때가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어떤 예를 들어주셨습니까? 이웃과 함께 저하고 정 목사님이 같이 저 보문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제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졌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 이해가 빠르시죠? 이렇게 하니까 5절이 그 얘기입니다. 5절에 가는 데마다 정 목사님을 죽여 이 비유를 통해서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듣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이웃을 맞춰, 하필이면 옆에 있다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죽게 함과 같은 것, 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왜요? 정 목사님 사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 목사가 내 남편 죽였다, 어떻게 하겠어요? 서둘러 쫓아올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6절에 사람이 그 본래 원한이 없이, 그냥 실수잖아요. 같이 재밌게 농담하고 나무하러 갔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 원한이 없이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피해 보복자가, 복수자가 뒤따라 와서 만일에 나를 또 죽이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가 피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 땅은 정말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오늘 한국의 카자흐스탄의 피겨 여행 데니스 텐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의 그 의병 대장이셨던 민금호 선생님의 외고손자예요. 그래서 데니스 텐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텐이라는 말이 워낙은 한국어 정을 러시아어로 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친구예요. 김연아하고 소치 올림픽에서 인연을 맺어서 김연아하고 같은 소속사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KBS에서 다큐를 했을 때 그 다큐 장면입니다. 그 다큐에서 자신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카자흐스탄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괴한 2명이 이 차에 사이드 밀러 훔쳐가려고 하다가 이 2명에 의해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칼로 살해를 당했어요. 정말 아까운 사람을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만일에 이 화면에 있는 2명의 괴한이 서둘러 도피성에 도망갔다, 도피성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이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제일 먼저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시작이 돼요? 마음에 원한이 생깁니다. 원한과 복수심이 생겨요. 그 복수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엎드려 그를 기다립니다. 살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일어나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의 3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증오심에서, 원한에서 모든 피해 복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몽철 원로 장로님이 오늘
그 아침 단상에서 한국 사회는 분노의 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원한의 사회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풀지를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래서 말세의 증상이 한국 사회의 하나의 거대한 사회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사회를 넘어서 원한의 사회가 됐다고 했습니다. 원한은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피의 복수를 가져옵니다. 11절에서 엎드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기회가 오면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의 복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떤 일이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뭐예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도망쳐 온 사람은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재판해서 그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원한과 복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장로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이 사람을 피의 복수자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의 복수자가 어떻게 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 무죄한 자의 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진정한 거룩한 삶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겁니다. 한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11개월 된 영아 아이를 밥 먹고 아이가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불을 반쯤 덮고 보육교사가 그 위에 아이 몸으로 눌러서 결국 아이가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보육교사가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죽일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의 복수자에게 넘겨야 되나? 아니면 도피성에 거하도록 허락해야 되나? 그게 성읍의 장로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했는가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동두천에서는 또 4살 된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 안전벨트가 매여 있는 채 그 32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아이가 7시간 동안에 버둥거리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오늘 원장하고 원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담임교사하고 인솔교사가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실수냐?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실수로 아이를 죽인 거냐? 아니면 이걸 어떤 과실치사로 봐야 되냐? 이게 이제 앞으로 경찰과 검사와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일 거예요. 근데 피를 흘렸다는 것은요, 이게 온 국민의 마음을 찢어놓은 겁니다. 그냥 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그 안에서 그 아이 생각에 그냥 지나가는 학원 차만 봐도 노란 차만 봐도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모는 평생 동안 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고 아이를 챙기지 못한 그 보육교사나 그 인솔교사도 담임교사도 평생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피를 흘린다는 건 여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에서 피는 피로써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도피성 제도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인격을 가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 11달 11개월 된 아이, 4살 된 여아 아이, 이건 정말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무죄한 피를 우리가 흘린 거잖아요. 두 번째로 19장 14절에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게 하는 땅, 19장 1절에서도 내게 주신 땅, 오늘 19장 14절에서도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선, 땅과 땅 사이에 경계선을 옮기지 마라.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땅을 정복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남자별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 기업의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땅은요, 각 남자와 가문이 그 땅을 소유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였지만 땅의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소유자세요. 그래서 절대 금지한 게 뭡니까? 땅을 매매하지 마라. 만일에 땅을 매매하거나 우리가 경계선을 슬쩍 욕심 때문에 내 경계선을 옮겨 놓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한 죄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경계선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내 조상의 유산을, 누구의 유산이에요? 하나님 주신 유산을 왕에게 주는 걸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나봇을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거기에 이세벨의 아주 그 흉악한 음모가 나봇을 거짓 증거해서 결국에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7절에 경계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선이에요. 여기까지가 내 유업이에요. 이걸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명령하셨고 모든 백성이 다 아멘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바울의 경계선이에요. 아볼로는 자라게,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아볼로의 경계선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이 경계선을 옮기거나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심는 거고 아볼로의 사역은 물 주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왜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의 그 재능이든 이웃의 명성이든 이웃의 땅이든 이웃의 재산이든 이웃의 어떤 것이든 탐내지 말라. 권력과 탐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강제로 빼앗는다면 그게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경계석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중요해서 1대1로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우리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야말로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인간관계를 맺은 이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의가 있고 어디에 평강이 있고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사람이 존중을 받는 데 있는. 이번 신문에 이삿짐 센터 업자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내 교육 좀 잘 시키라고, 마누라 교육 좀 잘 시키라. 이 33도 35도 이 무더위 속에 이삿짐을 나르는데, 이 30대 그 집 여주인께서 냉수 한 잔도 주지 않고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하면서 50대 60대에 진군을 부리는 거예요. 이삿짐 사장이 그게 너무 불쾌한 겁니다. 이제 30대 여자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그릇 하나 뭐 깨지고 흠집 났다고 막 반말로 야단을 치고, 남편 잘못이랍니다. 남편 여러분, 마누라 교육 좀 잘 시키십시오. 아무리 돈 받고 일하는 거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 대접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원, 우리가 돈 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들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지, 무슨 길거리에 자기 직장에 일하는 그 하인처럼, 아파트의 경비원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의 경비원들도 좀 인격을 가지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돈 받고 일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찮게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에 열렸을 때 그 차범근 감독이, 전 감독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발 좀 선수들 가만히 두라고. 그냥 페널티킥 몇 번 실수했다고 온갖 악플이 달린 거예요. 그냥 악성 댓글을 달고 심지어 가족까지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 선수는 자기 가족이 소셜 그 계정을 다 폐쇄시켰잖아요. 하도 무섭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문만 열면 뛰쳐나가기 위해서 사기 충천한 으르렁거리는 맹수여야 되는데, 이게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꼬리를 숨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겁에 질린 짐승이 되니까 무슨 경기를 하겠느냐는, 비난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건 아주 인격살인입니다. 그건 언어폭력입니다. 그건 사람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한국은요, 이게 비난 문화에 휩싸였어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 비난하는 거 중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은요, 경계선 넘어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지, 우리가 뭔데 사람을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가 버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회가 정말 무시하고 인간 이하로 대접하고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은요, 친구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존중했다는 거죠. 경계석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하는 일을 인정해, 아무리 무능해도 목사가 하는 일은 인정해 줘야 되고, 아무리 잘못해도 장로가 하는 일은 인정해 줘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서툴러 보여도 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인정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지, 비난받으면요 어떤 사람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15절에서 21절까지 거짓 증인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거짓 증인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위증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하여라. 반드시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짓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17절에 논쟁하는 두 사람이 쌍방이 어디로 가요? 당시 하나님 앞에 가라. 제사장하고 재판장 앞에 가라. 그래서 18절에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해라. 진실이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라. 진실을 얻을 때까지는 멈추지 마라. 그래서 어떤 진실이요?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한 게 드러나면, 모함으로 말한 게 판단이 되면, 그 거짓 증거한 사람이 만일에 그 고발한 그 죄를 누구에게 다시 돌려줘요? 위증한 사람에게 돌려라. 그래 9절에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이 거짓 증거로 인한 악을 제거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말은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해야 될 악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드루킹 특별 검사팀이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이 도모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드루킹 이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도모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그 노회찬 지금 대표에게 뇌물을 전달해 준 사람도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의 인사청탁에 연루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일본의 오사카 총영사가 되려고 청와대 비서관하고 인터뷰한 사람도 이 도모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경공모 경제적 공동회 모임의 경공모에 7인위원회가 있는데, 이 7인위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요. 그 7인위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댓글 조작은요 거짓입니다. 댓글 조작을 통해서 선거의 방향을 바꾸고, 댓글 조작을 통해서 민심을 바꾸고,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은요 거짓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번 드루킹 사건이 제대로 밝힐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제대로 자세히 조사해서, 이 특수검사들이 자세히 조사해서 어쨌든 진실은 드러내야죠. 우리가 이런 여론몰이에 속았다는 게 분하잖아요. 그때 22만 개 이상의 댓글이 조작이 됐는데, 저는 댓글을 잘 읽지는 않지만, 그러나 댓글 때문에 신문 기사가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 신문 기사마다 부정적이고, 그 신문 기사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 그게 전부 댓글 조작으로 만들어낸 그 뉴스라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누군가의 거짓말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그 거짓말에 놀아났다고 생각하니까 막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1절에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너무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톰슨이라는 구약학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다 그랬어요. 반드시 눈은 눈만 건드려야 돼요.
눈을 거짓말했는데 눈하고 뭐 위장하고 간까지 건드리면 안 돼요. 눈은 눈만 건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에 제한을 두신 거예요. 왜 제한을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손은 손으로, 다른 건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의를 보증해 주신 게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생명은 생명,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복수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수의 계명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까지 가지고.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더 베풀어 주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게 진짜 무섭잖아요. 나는 싫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 진노하심이 작동이 되면 그건 끝난 인생이잖아요. 절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게 있으니 누가 합니까?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속옷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리고 달라는 자에게 거절치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편까지 내어주라 그랬어요. 어느 가정 이야기, 누가 어른 동화입니다. 누가 동화를 참 재미있게 잘 만들어내서, 한 집은 맨날 싸우고 한 집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집에서 궁금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부가 그 행복하게 사는 집에 놀러 가서 행복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사냐, 행복하게 사냐, 어떻게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냐,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냐 질문을 했는데, 그 손님이 오셨다고 딸이 뭐 다과를 준비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깬 거예요. 딸이 접시를 깨면 순간에 집안이 정적이 흐르고, 그 또 엄마가 아끼는 비싼 접시 깼으면 얘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분위기가 그래야 되는데, 딸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접시를 깼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더 미안해하면서 아니다, 내가 접시를 잘못 둬서 네가 그 접시를 깨게 만들어서 엄마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옆에 남편이 아니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아까 물 먹으려고 컵을 꺼내면서 접시가 좀 위태로워 보였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친 내가 잘못이라고.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물으러 왔던 가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말 안 해줘도 아는 거예요. 대부분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아유 내가 잘못했어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비난도 없고 다툼도 없고 뭐만 있어요? 용서만 있고 사랑만 있고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러시면 돼요. 그게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줍니다. 대단한 우아집 아닙니까? 딸이 엄마 실수했어요 그랬는데 엄마는 아니다 내가 실수했다. 아빠는 아니다 내가 실수했다. 실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율법적이 되고 마음이 굳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다 존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긍휼함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